해피 이스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곽열정 목자님께서 섬겨주신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또 슬픈 이야기로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 권세를 이기신 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들 또 부활의 생명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LH 공사 사건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의 투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흥분한 이유는 자신들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정보를 취득할 길이 막혀 있고 그들은 자유로이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고 또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지혜와 또 돈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 부동산과 주식으로 주로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만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실에 부활이 없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없는 이들의 삶은 쾌락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LH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법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므로 현재의 삶 속에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부활의 삶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저자는 베다니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마을의 유명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들의 오빠로 부모 없이 자라는 이들 3남매를 대표하는 청년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병이 들었으니 두 자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이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 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는 말이 필요 없는 관계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건강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비록 오빠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친절하신 예수님 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염려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21절과 32절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어떤 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죽음의 그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고자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곧장 가시지 않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편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거기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병도 안 걸리고 또 죽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죽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진 형벌이라고 여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 자체에 얽매여서 어둡고 또 운명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 편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선한 주권 편에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부정적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저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연거푸 만났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스텝 인턴 과정에 지원했지만 본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본부 측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도 수용되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도서관 문제로 또 산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약자로서의 그런 서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언제쯤 본부로부터 시원스러운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산부와 갈등이 일단은 종식되었지만 앞으로 산적한 이 백악센터의 관리 문제를 두고 언제 또 크게 부딪히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가? 심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와 우리의 모임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또 섭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또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은 파랗게 겁에 질린 얼굴로 반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뭐 돌에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어벤져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병으로 고통하는 나사로보다도 당장 짱돌에 맞아 비명을 지르는 자신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밤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창을 꼭 닫고 불신의 암막 커튼을 치고 무기력의 방 안에 들어누워서 스스로 밤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적용시켜보면 돌을 든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져서 또 상황과 분위기에 짓눌려서 생각이 굳고 또 몸이 굳어져 버려서 마비되어 버린 제자들 안에 있는 어둠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외쳤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낫겠네요. 굳이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씀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도통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도록 방치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대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냥 친절하고 또 좋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지만 사랑하시는 자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언제 믿음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기회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음을 배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오히려 믿음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또 생명도 없고 다시 살아남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어떤 가능성도 또 희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가 죽어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그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음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구나.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새로 직장에 들어가 적응하느라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또 학생들은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과중한 리포트와 또 공부해야 할 어마어마한 양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가 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때야말로 죽겠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믿음을 배우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장례 문화는 높은 온도로 인해서 보통 당일날 시체를 무덤에 묻었고 또 죽음에 대한 애도는 장례 다음에 했다고 합니다. 남녀가 따로 장례 행렬을 지어서 걸었으며 장례가 끝나면 무덤에서 돌아와 여인들만 30일 동안 애도 기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2명의 피리 연주들과 1명의 전문적으로 애공하는 여자를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랍비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의 시신 위를 3일 동안 맴돌면서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시신의 훼손이 시작되면 그 자리를 떠나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지 나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랍비들의 주장대로 3일 만에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마리아는 얼른 마중을 나갔지만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마음이 상해서 그냥 집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슬픔과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포의 기능은 정지가 되고 또 세포 조직들이 흐물흐물해지며 액상화가 됩니다. 사망 후 몇 시간이 지나면 개미와 딱정벌레가 모여들어 시체에 달라붙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후 4일이 지났으므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체가 부패하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로 죽음이 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 훗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관념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관념적인 부활을 약속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다가 아닙니다. 혹은 나는 부활일 것이고 또 생명일 것이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죽어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사로처럼 육신이 죽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로서 예수님을 계속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현재 죽어서 무덤에 있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며 현재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생명이 조회로 되어 있는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곧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무력한 생명, 또 한계적인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역동적인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주제를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무섭고 또 무겁게만 생각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머나먼 미래, 아니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죽음은 사나운 폭군과도 같습니다. 죽음은 씩씩하고 생기가 넘치던 나사로를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눕게 했습니다. 또 죽음은 나사로의 청춘과 생명을 삼켰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슴에 사망의 독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죽음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불꽃 같은 마리아에게 찬물을 끼얹어서 차갑고 싸늘하고 냉랭한 여인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사라졌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여겨졌습니다. 죽음은 생기발랄하게 예수님을 섬기던 마르다의 영혼에도 또 예수님을 불신하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열정과 소망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꽁꽁 묶게 했으며
무력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 많고 또 예쁘고 착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허무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사로잡으면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력하게 자리에 누워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젊음을 쾌락에 던지게 됩니다. 게임에 몰두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에 헌신해야 할 청년이 종욕의 종이 되어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죽음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썩음으로 사라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첫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헌신과 희생의 향기가 가득한 부활의 청년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이 부활과 생명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4절에서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여전히 죽음이 주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우리가 이론적이고 또 지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아나이다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신앙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아나이다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부활의 주요 또 생명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를 이기고 도전하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제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또한 은근히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처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을 두고 암암리에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역설적으로 마리아의 행동과 말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달리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말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크리스천은 이처럼 행동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으로는 예수님께 따지고 또 책망하고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없는 크리스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에 짓눌려 절망하고 또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나 홀로 고통을 받고 또 슬퍼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님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불신하고 또 사망의 세력에 붙잡힌 무리들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믿는다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에 부딪히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냄새가 마르다의 믿음을 찢어버리고 또다시 불신 속으로 던져버리고자 도전해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항상 현실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켜라 마르다야, 너가 못하겠다면 내가 돌을 옮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까지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또다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저항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그리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현실이 아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또 절망의 돌, 실패와 좌절의 돌, 안일과 무기력의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황과 현실에 몰입하기보다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시신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주고자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 부활의 새 생명을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열매요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즉 장차 사망이 멸망하고 물질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될 사건에 대한 계약금이자 첫 납입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새롭게 하는 미래의 이 능력은 아직은 부분적으로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이며 또 현재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그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크리스천의 삶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부활하신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승천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즉 미래에 누릴 부활한 삶을 현재의 생활 방식에 접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재물과 권력을 보는 관점, 또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성과 인종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모두 변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가치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이고 또 속세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부활신앙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현재로 끌어들였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론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한계적인 삶을 살지 않고 현재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죽음과 두려움과 허무와 절망과 체념을 이기고 현실에 담대하게 도전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현재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 현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